최근 뉴스를 보다가 섬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전례 없는 지진과 홍수, 걷잡을 수 없는 전쟁과 갈등, 그리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질병들. 마치 세상이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걸까? 이런 불안감이 막연한 예상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현실이 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경고해 왔습니다. 수많은 예언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맞춰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이 예고한 세상 끝에 충격적인 징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징조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성경이 예고한 자연과 재앙의 징조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계에 심상치 않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단순히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의 지진이 전 세계 곳곳을 흔들고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 변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 팬데믹은 또 어떻습니까? 인류의 발전 속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름 모를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출현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단순히 과학적 현상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현상들을 마지막 때의 산고, 즉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진통이 점점 강해지고 빈번해지는 것처럼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고난과 재앙의 강도와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죠. 이는 인류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자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단순히 종말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이 모든 징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재앙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46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보시겠어요? 혼란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재앙과 고난 앞에서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강한 손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징조들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과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불길한 징조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비단 자연현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사회 속에서도 불길한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경고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기승을 부리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달콤한 말과 그럴듯한 기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는 극단에 달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만을 사랑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치 오늘날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듯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관영하며 진리가 흐려질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보며 우리는 때로 절망하거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주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시대에 저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시며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이 경고한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을 보며 절망하거나 도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 있으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과 미혹이 판치는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호흡이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겨낼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 중 하나는 바로 복음의 완성된 전파입니다. 우리는 그저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나약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두려움 대신 확신을 가지고 무력감 대신 담대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장 7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과 능력의 주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며 저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순종하는 충성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경고한 세상 끝에 충격적인 징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의 재앙부터 인간과 사회 속의 타락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깨달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모든 것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네, 성경이 예고하는 마지막은 모든 죄와 슬픔,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눈물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바라보던 종말은 사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시는 희망의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재앙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에 굳게 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해달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